네, 저는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서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이 다스리는 정치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성경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왕권에는, 인간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왕정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했던 정말 이 혼란한 시대를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는 단순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 왕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람의 통치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젊은 시절 믿음이 신실했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실 하나님 왕국의 모형도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처럼 사무엘서는 인간의 통치에는, 사람이 만든 제도와 권력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참된 소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록된 사무엘서 초반부에서 그 시대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 계시가 전혀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언급된 시기, 이 사무엘상 초반부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거의 없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의 결과는 사실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떤 주제로 의논하냐면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졌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 나서서 우리가 오늘 전쟁에서 패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 회의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의 패배를 놓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궤라는 물건 자체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착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의 두 아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그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군대가 환호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온 군대가 큰 소리로 환호하고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던 과거의 역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만 보면 누구의 승리인가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위기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렇죠. 전쟁의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쟁에서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사 중 3만 명이 죽었고요.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실 이유가 단순한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가 기록된 목적처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만 복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만큼도 정말 요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드물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단순한 수호신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자신들을 지켜주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단순한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수호신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이런 짧은 말로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형언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죄의 권세로부터, 불의 미움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삶의 복된 비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한 같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서두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을까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졌을 때 이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물었어야 했나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 그들의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대체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흡족히 여기고 요르단 저쪽에 거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때도 지금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지만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하나님께 묻고 있죠. 지난주에 누구도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하박국도 사실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래도 누구에게 물었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누가 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였나니 그들이 참으로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고 또한 도둑질하며 또한 감추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리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전쟁의 패배 앞에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누구의 뜻을 알길 원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묻지 않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단순한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호신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수호신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구가 아니세요. 절대로 사람의 도구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의 주권자세요. 하나님 왕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반드시 누구에게 묻냐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수호신 정도로 여긴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누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붓다를 넣어도 되고 알라를 넣어도 되고 세상 다른 종교의 신을 넣어도 다 똑같아집니다. 그저 내 문제,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누가 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그저 나의 수호신 정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보조자 정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건 사실상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마음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는지 그 목적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원하시나요?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인데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두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궁금하시면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을 보셔도 됩니다. 기억하시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화평을 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는 삶.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미움도 살인같이 여기고 음욕도 가는과 같이 여기면서 조금의 죄와 불의와 미움도 미워하는 삶. 어떤 손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교제하려면, 서로 교제하려면 두 사람이 수준이 비슷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해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개미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사실 30살 청년과 6살 어린이가 진솔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태호 형제와 저 뒤에 있는 하랑이가 진솔한 교제를 나누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교제하려면 수준이 어때야 된다고요? 비슷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들으면 그냥 좋은 말 같은데 사실 이건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으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뭐가 비슷해야 한다고요? 수준이 비슷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30살 청년과 6살 어린이는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태호와 하랑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서로 믿을 수 없고요. 네, 서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청년을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청년이 아이를 믿지 못합니다. 어른이 아이를 사랑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린 아이가 어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성품도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일방적인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수준이 비슷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원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삼겠다 하셨죠? 신부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창조물인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까? 그렇죠.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형상 회복이 실제로 가장 치열하게 훈련되는 현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배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배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배우자겠습니까? 이유가 어렵지 않아요. 왜 배우자냐면 배우자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상대적으로 사랑하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부모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일방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의지했던 존재고요. 그리고 자녀는 일방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필요가 전제되기 때문에 사랑이 그나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달라요. 배우자는 나와 성격도 가치관도 성향도 습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이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도 아닌 것 같고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안 맞으면 싫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끊기 쉬운 관계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보다 자녀보다 바로 그 배우자를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한 가장 실제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용서 없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끝없는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성품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 성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지만 각자의 배경, 성격, 성향,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건축 현장에 비유합니다.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 그러니까 기초석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자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건축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는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건물이에요. 그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도 있는 거고요. 때로 교회의 모습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하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 건축 현장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이 편한 곳인가요? 힘든 곳인가요?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힘든 겁니다. 마치 건물이 세워질 때 정말 먼지와 소음, 수고와 불편이 따르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항상 갈등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모든 고난, 모든 인간 관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첫 번째로 사랑하라는 명령도, 교회가 하나 되라는 명령도, 그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결혼 생활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여호수아 시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건은 단순한 전쟁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 전쟁에서 패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와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패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도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흔드신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을 때 아주 운이 좋게도 특수부대 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전사 UDT처럼 지원과 선발을 통해서 인원을 뽑는 특수부대는 훈련병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체력과 능력도 보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더 중요하게 보냐면 착한 성품을 중요하게 봅니다. 착함을 봐요. 여러분, 특수부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이기적인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과나 서류상 안 좋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 과정에서부터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전은 몇 명 되지 않는 소수로 구성된 팀이 정말 서로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이기심과 악함이 팀 전체를 어떻게 만들까요? 위험하게,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한의 훈련 속에서도 전후에 배려, 협동 이런 것들 끝까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탈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모든 훈련병들을 강하고 온전한 군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팀을 먼저 생각하고 전우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군인으로 그들을 세우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전쟁에서 전투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시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이 아무런 과정도 없이, 아무런 단련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순식간에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라도, 바벨론과 같은 억압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셔서 성령님만 붙들도록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죄와 불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혼자 그 과정을 밟는다면 정말 고통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너무 힘겹게 느낄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능히 그 고난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저 멸망, 파괴,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된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연이, 하랑이가 태호 형제와 진솔한 교제를 나누려면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시험과 고난을 만나실 때 단순히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실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대하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말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만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 마냥 좋게 들린다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건 나 자신을 먼저 바꾸어야 하고, 그리고 내 뜻과 다른, 내가 너무 힘겨워하는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아내야 하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굉장히 힘겨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이 말이 더 힘들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원하는 작은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목적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길 원하고 계세요. 누구의 수준으로요? 하나님의 수준으로요. 감히 사람인 우리가 죄와 악한 가운데 죄 아래서 종노릇 했던 우리가 감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바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해가는 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때로 슬픔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단순한 수호신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의롭고 거룩한 분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셔도,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셔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합시다. 하나님 믿어주세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고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